편리하게 쓰는 게 카카오톡입니다. 해외에 가서도 무료 전화를 할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처음 받아보았어요. 근데 제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을 때에 이 수신자의 이름을 적어 놓을 줄 몰라서 이 선물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처음 그런 메시지, 당신에게 보낸 선물이 취소되었습니다. 캔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진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거절했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이름을 입력시켰어요.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받는 선물이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다시 내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었어요. 적어 넣으니까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 선물을 펴야 돼. 그 선물을 누려야 돼. 한 주 한 주, 매주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매주마다 누려야 돼.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보배가, 그 안에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실 때에 나는 이미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덤스럽습니까? 예수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왜 넘어집니까? 이미 나는 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나의 모든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권리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육정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수의 구원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몸이, 바디, 내가 몸을 갖고 해야지,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잘 사는 자녀들이 농사 지은 부모가 쌀을 선물로 해서 보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잘 사는 가정들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살자루를 해서, 그리고 저 리약하게 실어서 면소재 가서 붙이는 겁니다. 어릴 때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갖다 준 쌀을 보니까 그 큰 집에 한쪽 기퉁에 있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내는 부모님은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에게 사랑을 담아서 그 연로한 노인들이 살자를 메어서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보내는 자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로서 이 부모의 기쁨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사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내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누가 대우해서 귀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시킨다.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으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넘어질 수 있으라. 은혜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은혜로 해결됩니다.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랑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내가 교회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내한테 믿음이 생겨진 거? 이 은혜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제가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와 지식과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세관교회를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관교회를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관교회 인도한 것이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지게 된 것이냐. 내가 어느 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고, 내 자식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수 있고, 자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은혜로 물질을 주신 게 아니고 은혜로 건강을 주신 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내 건강을, 내 삶의 미래를, 내 가정의 미래를, 내 자식의 미래를 열어가신 능력을 이 믿음 속에 주셨구나. 하나님 믿음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예수를 주셨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후배가 보고하기를 아내를 암으로 보내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시 열심히 1년 사역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4기예요. 재혼하니까 자식이 5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돕지? 애들이 5이야. 열심히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 간 지 1년 좀 넘었는데 암이 깊어졌어요. 이 암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이제 꿈을 펼치고 열심히 하려 할 이제 50대 초반인데 내가 어떻게 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죠. 믿음이 아니면 일었을 수가 없죠.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지 않게 하느냐. 근데 오늘 큰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들은 이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도록, 세상의 권세에 따르지 않도록,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이 트레이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님의 영은, 사랑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몸도 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사망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솔직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사단이 존재하는 걸 몰랐어요. 실제로 몰랐습니다. 최근에 나이가 들면서 이 악한 영을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악한 영들을 보게 됐습니다. 절대로 악한 영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오늘 우리 김성희 권사 기도처럼 나라를 분란하게 하고 형제를 분란하게 하고 무너뜨린다. 그걸 보고 사단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쇠도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티프레스 받게 하고 눌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근데 그 마음이 병드니까 몸에 병이 오고 몸이 병드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강팍하게 합니다. 화나게 하고 거짓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기도하고 보니까 한 번도 사람들을 강팍하게 끝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끝에는 제가 졌습니다. 문제는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유수를 보고 온통 공격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법을 공격하고 정의도 공격합니다. 인터넷 온갖 익명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부적이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부적을 달아서 사람의 얼굴을 넣고 공격하고 인형을 만들어서 침을 넣고 저주를 하고 분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괴롭힌다고 분노가 풀어진 적이 있습니까? 화는 여러분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풀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감자에도 독이 있습니다. 이 생감자가 냄비에 들어갈 때만 독이 죽습니다. 그런데 독이 향기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혈통에 가진 앵그 분노가, 내 열등감의 분노가, 내 멘탈의 분노가 죽는 거예요. 왜? 내 분노보다 사랑이 큰 거야. 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의 영이 사니까 분노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분노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온 나라가 화가 증폭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영이 들어옵니다. 제가 꼭 시간이 되면 가고자 하는 우리 교인들의 병실이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1%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머리까지 다쳤으니까. 근데 명절 전에 가니까 마지막 다리 재활을 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1%밖에 살지 못하는 분이 다 살아나고 몸의 모든 기관이 살아나고 살아나는데 제가 다리에 재활할 때 재활하는 시간을 피해서 갔습니다. 이런 제가 갈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얼마나 이 삶의 자세가 젠틀한지. 목사님이 5분 이상, 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5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목사님을 빨리 배웅해 주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는 신방을 가면 그 다리를 제어하러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이 사람을 환대는 웃음이 이래 나타나요. 미국을 가기 전에 성령께서 가게 했는데 가지 못하고 명절이 되기 전에 성하나님과 약속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환하게 환대해 주는 겁니다. 만나면 딱 5분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일어나는 몸을 보니까요,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서 몸도 일어나고 죽음의 자리에 실패의 낭망이 일어나요. 절대로 지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있다고 재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지인을 신방하니까 평생을 부유하게 사셨어요. 근데 마음이 병이 왔어요. 제가 안타까워하니까 지금까지 80평생을 잘 살아왔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후회와 낭망이 온 겁니다. 제가 이 영적으로 진단은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그 마음이 왜 주저앉았나 이래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되지 않고 내가 조상들보다 잘하지 못했다는 낙심이 오니까 이 80이 돼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 낭망으로 마음을 일어나지 못해요.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초청해도 다른 식구들 보내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납시다. 형님 가세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잘 다녀와라. 보니까 사단이 죄로 마음을 낭망시킨 거예요. 몸이 주저앉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생의 구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영생의 에센스, 본질이 뭡니까? 감나무에 본질이 있고 감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감을 얻기 위해서 잠시 감을 살 수는 있어도 감나무가 없으면 내 집에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집에 있는 감을 몰래 다 가져오면 도둑질입니다. 열매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고 그때마다 감을 거둬야 되겠다 생각하면 도둑질을 하게 돼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려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표절입니다. 그럼 내가
감을 심어야 되겠다, 감나무를 가져야 되겠다면 내가 오늘 늦어도 내 집에 감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고 감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만 나를 목마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야. 환난 당할 때에, 시험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고통 당할 때, 낭망할 때, 마음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한도다.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의 에너지가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가 어떻게 나와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시험을 이렇게 겪어보면요, 제가 시험을 이렇게 겪어보면 시험과 하나님과 씨름해보면요, 마지막 문제가 자신의 문제예요. 마지막 힘이 다 빠집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강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전 비를 내리고 갈멜 성을 대적하 이긴 승리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세벨 왕을 불편한 게 아니고, 이세벨 왕후를 불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사륙길쯤 행하여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위하여 간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히, 지금까지 넉넉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었어요. 수치, 하나님 앞에 수치 부끄러운 거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실패해요. 나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일으켰어요. 왜? 엘리야의 미션이 있잖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40주를 달려가신 영적인 힘을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아합 왕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 변화시켜.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었어요. 낭망을 이길 때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낭망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시면 이번 장에 모든 그 협력을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good to great. 하나님이 굿을 이루신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굿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수치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는 것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낭망해도 이런 말씀을 붙들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합니다. 나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니까 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는 세대 커밍 에이지에게 내가 흘린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이 커밍 에이지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는 세대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다 사라져요. 행운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오는 세대가 누려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제가 삭개오의 가정에 나타난 구원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하우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삭개오의 제너레이션 세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 예수님의 구원의 영생을 얻고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